오늘 저는 목자들의 경배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목자들의 경배. 이제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이제 성탄절을 바라보면서 시내 곳곳 백화점과 모든 이제 이 번화가에서는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추리가 장식이 됩니다. 저도 아버님이 요즘에 아프셔서 서울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 그쪽 롯데백화점 또 신세계백화점을 보면 작년보다 더 화려해지고 또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사진도 찍고 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화려하진 않지만 2000년 동안 성탄을 가장 아름답게 장식해주고 또 이 성탄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최고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목자들의 경배인 것이죠. 이 목자들의 이 경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성탄절의 이 주인공이 누구신가, 그리고 성탄절에 누가 오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경배해야 되는지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목동들의 경배의 모습을 통해서 첫 번째 이 언약의 성취를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을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죠. 만군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어디서요? 목장 곧 양을 치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다윗이 목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이 백성들의 이 리더들은요, 정서적인 어떤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목동 출신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중요한 인물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다윗도 이스라엘의 이 국기의 그 심볼이죠. 이분도 목동 출신이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도 양을 치던 자였습니다. 또 다윗,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창세기에 처음 등장하는 이 예배의 주인공 가인과 아벨이 양으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결국 형과 갈등이 일어나고 형은 동생을 시기해서 죽이죠. 이처럼 희생당한 목자 아벨, 이분도 바로 양치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구원의 그 구속을 상징하는 대부분의 인물들이 바로 목자 출신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요셉이 이제 총리였을 때 식량을 구하러 형들이 찾아옵니다. 깜짝 놀라죠. 자기들이 노예로 팔았던 자가 총리가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건 막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형들에게 그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님들, 내가 총리인데 이제 바로 왕을 만나게 될 텐데 그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우리는 원래 목축업자였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애굽 백성들과 분리된 가장 좋은 곳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센 땅을 얻게 되잖아요.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자들을 가증해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자기들과 교류가 없는 그러한 고센 땅에 그들은 떨어져서 그곳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큰 백성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목축업에 대한 이 멸시 천대는요, 예수님 당시까지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탄생을 기록한 바로 누가는 당시 그 역사에 모든 패권을 쥐고 있는 이 로마의 황제인 아우구스토와 예수님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다니엘서 2장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2년 되었을 때 꿈을 꾸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꾸게 되는데 큰 신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광채가 너무너무 특심해서 심히 두려운 모습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큰 신상의 머리는 정금으로 되어 있고 또 가슴과 발은 은과 또 이 배는 노수로 되어 있고 그리고 넓적다리는 철로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이 발은요 철과
그리고 흙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앞으로의 이 시대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꿈 해석에 대해서 다니엘서 2장 이하에 쭉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금신상은 바로 바벨론 당신의 시대다 하면서 앞으로 있을 우리가 역사에서 보는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 모든 시대가 이제 전개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발끝, 맨 끝의 세계를 여러분 보시죠. 보면은 거기에 철과 진흙으로 이 흙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요즘 시대를 보면 바로 금보다 비싼 게 히토리잖아요. 히토리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희귀한 흙이에요. 흙토자.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아주 희귀하다라는 레어라는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보면은 진짜 마지막에 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금신상에서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반도체라는 것이 보면 이 히토리와 철과의 연합이죠. 그 시대에 우리가 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뉴스 나왔지만 오히려 지금 인공지능, 이 반도체 최종 어떻게 보면은 결정체죠.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은행이죠. 국민은행에 상담하는 직원 한 200명이 먼저 지금 해고를 당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은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하는 일을 누가 대체하고 있어요? 이제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봇들이 점점 대체하는 시대에 우리가 가고 있고 뉴스에 보면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시대의 마지막이 뭐냐면 바로 히토류와 철이 섞여 있는 그런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꿈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갑자기 산돌이 나옵니다. 영어 표현해 보니까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돌이 갑자기 초월적인 돌이죠. 그 돌이 그 신상을 치는데 신상은 완전히 산산 가루가 되고 온 땅에 이 산돌이 가득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얘기합니까? 당시 바벨론 시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왔어요. 우리가 옛날에 그 팝송에 그런 노래 있었잖아요. By the rivers of Babylon. 그 바벨론 강가에서 노래 부르는 모습이에요. 근데 제가 어떻게 이런 찬송가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히트됐을까 해서 조사해 보니까 거기에 노래 부르는 이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니까 다 가짜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진짜는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재밌어요. 근데 그 사람들 아무튼 옆에서 그 모습을 하고 세계 그런 히트를 쳤는데 우리는 뭘 보게 되냐면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바벨론 강가에서 우리는 막 노래를 즐겁게 불렀지만 노래 가사는 자기들의 그 예루살렘 시온 성전을 바라보면서 막 슬퍼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뭘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최고라며. 그럼 하나님이 전쟁에서 싸우고 이겨야 되는데 왜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서 포로가 되어 있지?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의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로마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우리가 왜 이 로마의 압자에서 우리가 이렇게 포로를 당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의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의 패권을, 이 헤게모니를 주고 있는 이 로마가 결국 이 바벨론이 뜨인 돌에 의해서 다 박살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열강에 강해서 너희들이 포로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모든 신상을 부시고 이 산돌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 성도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최후 승리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산 골짜기 이름 없는 들판에 한 목자들에게 그 예수님께서 지금 천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제가 이렇게 읽어보면서 이걸 연극으로 하면 참 기가 막히겠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2장 우리가 8절 이하를 여러분 한번 쫙 보십시오. 한밤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목자들이에요. 여럿이. 여기 맹구도 있고 또 여기 아무튼 그 시대에 가장 정말 배우지 못하고 그리고 천대받던 목자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목자들에게 나타나나?
우린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낮은 곳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이 목자들에게 지금 천사들이 나타나는데, 여기 가만히 보면은요, 이 골짜기 들판에 여기 보니까 8절에 자기들이 있었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깜깜한 방에 생각해 보시죠. 깜깜한 밤에 갑자기 천사가 빛난 광채를 모습을 가지고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마 그들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보면 다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린 다 죽었어 하면서 벌벌벌 떨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천사가 자기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내가 너에게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한다 하면서 오늘날 이 다윗의 동네, 이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셨으니 바로 그리스도시도 그리스도 주가 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가서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데, 여기 보니까 13절에 호련히 갑자기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막 찬양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에서 뭘 보냐면, 고대 이 로마에 보면은요, 우리가 로마에 가면은 큰 원형 경기장이라든지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 길들이 그 아피아거더라고요. 돌들로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그냥 그대로예요. 왜냐면 돌은 이 변형이 안 되니까. 그런데 전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고, 이 모든 로마가 당시 유럽과 아시아, 아무튼 모든 지역을 다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때 모든 이 집정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 도로의 옆에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기 위해서 막 인파가 몰려서 전부 다 환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왕이 이겼다고 막 하면서 황제 앞으로 그들은 가는 겁니다. 그러면 황제 앞에 그들은 이제 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가이사, 바로 이 황제에게, 아우구스투스에게 칭송을 들으면서 거기서 막 경배를 하죠. 그때 사람들이 막 노래하는 거예요. 환호하는 거예요. 근데 이 누가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 존엄한 자 아우구스투스가 황제라고 너희들이 경배하지만 진짜 경배받아야 될 분은 누구냐? 바로 아기 예수, 만왕의 왕, 이분이 온 땅의 모든 우상과 이 시대를 정말 다 이제 마치시고 온 땅에 하나님 나라로 가득하게 채우시는 만왕의 왕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메시지가 왕궁에 들려진 것도 아닙니다. 가장 비천한 곳, 당시의 실패자, 그리고 뭐 할 것도 없는 이 사람들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낮은 곳에 임한 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때로는 실패하고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장면이. 그런데 이 첫 번째 그리스도의 탄생에 왕이 와서 경배하는 것도 아닙니다. 목자가 온 거예요. 여러분, 목자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쫙 들판에 양들이 쫙 있고 거기서 피리를 불면서 기타도 치고 아주 낭만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당시 여러분 이 목동들은요 노예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부자들에게 고용된 양을 치기 위한 그러한 최고의 낮은 계층이었습니다.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밤낮으로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짐승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짐승들의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자주 손을 씻거나 뭐 하지 못하니까 이분들은요 그냥 부정한 사람으로 인식되어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도 않는 사회의 가장 아웃사이더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맨 처음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거예요. 말구에 태어난 아기 예수. 그를 누가 경배하고 있습니까? 말과 나귀, 양들을 키우는 그들이 가서 경배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그 다윗이 목자로 온다고 그 얘기했지만 우리가 성경 보니까 베드로 우리가 전서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목자장, 최고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지금 목자들이
경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경배를 하는데 우리가 누가복음 2장 15절을 보시죠. 자, 맨 처음에 경배하는 모습들, 천사들이 떠나서 이제 하늘 올라갔습니다.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그 이루어진 일을 보자. 천사들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 그리스도가 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천사들이 그 탄생을 기뻐하고 막 환호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은 그들이 어떡합니까? 야,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대. 우리가 그들을 만나봐야 되지 않아? 그러면서 그들은요, 양을 치는 것도 내팽개치고 지금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일을 알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여러분, 아기 예수는 말구이에 누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구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말구이에 거기에 놓일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쩌면 일반 사람들 같으면은 야, 말도 안 돼. 어떻게 정말 메시아가 이런 곳에 누울 수 있느냐, 이거 노숙자 하냐 하면서 거절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요, 원래 양과 소와 말을 키우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침이 없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들려졌을 때 제일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사회의 가장 정말 지금으로 말하면 하층 계급이었습니다. 특별히 백정. 여러분, 백정은요, 이름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름이 없이 그냥 어이, 김가, 이가, 박가, 그냥 성만 이렇게 어디서 그냥 불러다가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백정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 백정들의 교회가 우리나라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였던 이 모삼열, 미국식 이름으로 사무엘 모죠. 이분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학교도 세우고. 그런데 어느 날 백정이 장티푸스에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장티푸스 우리가 치료하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당시에는 거의 죽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데 지금 그 소식을 듣게 되어서 자기가 그 백정을 가서 보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동료였던 의료 선교사 에비슨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에비슨은요, 왕을 치료하는 왕을 치료하는 그 왕국의 의사였어요. 근데 이 왕국의 의사가 백정을 치료한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왕의 치료하기 위해서는 왕의 몸을 만졌던 사람이 더러운 거지도 아니고 백정을 만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정을 치료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정이 너무 정말 감사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 세례명이 박성춘인 것입니다. 이룰성 봄춘. 그래가지고 그 뜻은 내가 봄을 맞아서 만물이 새로운 생명이 피어나듯이 나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런 뜻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그의 아들도 이제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한국 최초의 서양 의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인 왕립의료원이었던 제중원의 박서양. 이분이 바로 만민 우리나라의 최초의 의사가 된 거예요. 백정의 아들이 한국 최초의 우리로 맞으면 지금 병원의 의사가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박성춘 이분이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시 한 20명 남짓 예배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아니 우리가 어떻게 돼지 같은 소 같은 백정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 그래가지고 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모 목사님은 여러분 복음은 모든 사람 앞에서 말씀 앞에서 전부 다 평등합니다. 우리는 함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요,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곤담골 교회를 떠나서 홍문소골이라고 우리가 서울의 지방 시내에 그 이름을 붙였나 봐요. 거기 가서 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도 뭐 정확하게 이게 뭐가 뭔지 모르지만 지구촌 교회 이동호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들이 나가서 이제 홍문소골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양반들이 예배 드리는데 불이 났대요. 그래서 회개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 CGN에 나온 또 자료를 보니까 거긴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양반들이 아무튼 회개했는지 거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는 양반의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온 천하 만국의 하나님이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회개하고 야, 이거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게 바로 지금의 승동교회죠. 서울 시내 가면 큰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박성춘은요, 이후에 이 백정들을 차별하는 이 차별금지 상소를 당시 고종에게 올립니다. 그리고 그 상소 내용을 보면 우리는 멸시천대를 받으며 이름 없이 우리가 살고 국가에 충성하고 또 관가에서 일해도 우리는 보수도 없이 오늘 일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여기 망건과 갓을 좀 쓰게 해주십시오. 결국에는 이 고종 황제가요, 1890년에 백정 차별제도 폐지법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맨 처음으로 상투도 하고 이제 삿갓도 쓰게 된 거예요. 근데 기록에 의하면 너무 좋아가지고 삿갓을 쓰고 잤다는 거예요. 그만큼 한이 되었던 거죠. 선교사들은요, 이 사건을 노예 해방과 다름없는 사건이다 하면서 감격을 했다는 거예요. 선교사들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 그 땅에 가장 어두운 곳에 처해있던 백정들, 이분들이 복음으로 무장해서 500년 동안 꿈쩍도 하지 않았던 조선을 흔들어 깨우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사책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당시 여인들은 여러분 시집가면 13살, 14살에 시집가가지고 평생 그냥 세탁기 그리고 건조기 노릇하는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세탁기가 나오기 전에 세탁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에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벌벌 떠는데 이런 날은요, 뜨거운 물로 세수하는 것도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탄으로 그 보일러 된 곳에 우리가 그 뜨거운 물이 나오면 세수 좀 하고 그 물을 버립니까? 버리지도 못하죠. 다 모았다가 이제 빨래하는 겁니다. 빨래할 때 무궁화 비누에다가 그거 갖다가 집어넣고, 그리고 또 당시 뭐 트리오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이 가루비누 같은 거 집어넣고 그거 갖다가 빠는 거죠. 그러면 그 빠는 시간이 얼마나 길어요. 요즘에는 우리가 오리털 잠바 따뜻하게 입지만 당시에는 오리털 잠바도 다 빨아 입었습니다. 그 말려면 한참 걸리는 거예요. 막 털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빨래하는 시간이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세탁기 있죠, 건조기 있죠. 얼마나 좋아졌어요. 근데 대부분의 당시 여자들은요, 빨래하고 물 깃고 그리고 말리고 그리고 데리는 거예요. 전부 다 방망이 같은 거 뚫기고 하면서 그 시간을 대부분, 아니 평생을 다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에 의하면 이 여자분들이 한 30대만 돼도 너무나 일하고 힘들어가지고 손이 다 거칠어지고 50대, 60대 할머니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 그 시대를 바꾼 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드린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불과 이전이 이 역사가 100년 전 기록이에요. 그리고 그 백정을 무시하고 탄압한 그 기록은요, 법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것을 다 변화시킨 거예요. 여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렇게 평생 일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뭐 보쌈이라고 그러죠. 멀쩡한 여자다가 남편이 잃었다고 혼자 살면 가서 아무나 데리고 와서 보조개에다 집어넣고 와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근데 그런 일들이 조선시대에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여자분들도 하나님 앞에 동등한 존재입니다 얘기해도 아멘을 못했다는 거예요. 왜? 너무나 이건 꿈 같은 일이고 황당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이 암울했던 시대를 바꾼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어쩌면 우리는 이 목동처럼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내 마음 가운데 실패와 고통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지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누구에게 찾아오셨습니까? 가장 낮은 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회의 가장 아웃사이더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저도 목회자가 되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도 하지만 참 두려운 것이 어느 순간 우리는 좋은 자리, 그리고 큰 교회, 그리고 어떤 성공한 사람들이 모인 어떤 그곳에 가는 걸 좋아하고 그것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낮은 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가장 병들고 아파하고 힘든 자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이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복음을 비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이 어쩌면 예수님 안 계실지도 몰라요. 동방 박사들이 왕궁에 갔지만 없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실까요? 저 국회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저 롯데백화점이나 신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 호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여러분 잔치에 예수님 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병들고 힘든 자리에 주님이 가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한 주간에 한 분이 생각나서 전화를 드렸는데 그분은 이제 목사님인데 일을 하다가 암에 걸려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찾아보지 못해가지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저보다 동생 버리니까 형님 웬일로 전화를 했냐고. 그래서 제가 야 찾아가서 같이 밥도 먹어야 되는데 못해서 미안하다 하면서 얘기하는데 너무 기쁘게 받더라고요. 전화만 해준 것도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픈 사람은요 정말 그 심정을 제가 압니다. 저도 간에 쓸개가 뺀 사람이잖아요. 제가 쓸개 빠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때 한 달은 그래도 연락이 오더라고요. 근데 한 달 지나니까 연락이 없어. 근데 한 3달 지나니까 어떤 소문이 들어가면 김종대 전사님 죽었대. 그런 소식까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이게 살고 죽는 게 순식간이구나. 여러분 그때 한 번 전화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저도 이 개척을 했을 때 한 전화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정말 교회도 없었어요. 벌판에 와가지고 봉고차에서 예배를 드리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제가 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전화벨이 울리는데 개척하고 이제 한 일주일 지나니까 전화벨이 아무것도 울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핸드폰 팔아버려야 되겠다. 있어봤자 의미도 없어. 전화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이는 것이 그때 장지동에 살았는데 그 앞에 산이 있었습니다. 근데 꿩이 한 마리가 막 종종 푸덕거리면서 나아가는데 나무 위에 가서 앉는 거예요. 그래서 저 꿩은 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앉을까 했는데 가보니까 꿩이 아니라 닭이었어요. 닭이 얼마나 힘이 좋은지 막 푸덕거려가지고 꿩처럼요. 저 산까지 가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나는 아직 젊다. 그때 김장훈 씨가 새파랗게 젊다는데 한미천인데 하면서 나 아직 시간이 있고 젊음이 있는데 왜 찾아라고 있나. 저 닭도 힘을 다해서 날아가니까 이렇게 꽁처럼 날아가는데 나도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정말 누구 하나 전화해 주는 게 그렇게 힘이 되더라고요. 어느 날 한 안수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러더니 목사님 어떠세요? 그러니까 그냥 목소리 자체도 반가웠죠. 근데 그분이 김한수 안수 집사님인데 자기가 그때 그분은 은행에 있다가 이제 개인사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 제가 땅을 팔았는데 제가 가만히 앉아있는데 목사님 생각이 자꾸만 나는 거예요. 목사님 많이 외로우시죠? 그러면서 제가 이 땅 파는 거 이익금을 목사님한테 보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자꾸만 들어서 보냅니다. 해가지고 오는데 그때 저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꼭 사람이 이렇게 몸 갖고 조여하고 사람이 살아계시다라고 그러고 없으면 또 그냥 꽝 바라보고 정말 참 진짜 사람이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때 그 전화와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잊혀져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위로해 주시고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높은 자리에 찾아가는 분이 아니에요.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할지 모르지만 가장 겸손한 자리로 내 자신을 깨어뜨리고 낮춰보십시오. 반드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 목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이제 세 번째 뭘 합니까? 그들은요, 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증거하는 믿음을 갖자. 17절을 보시죠.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자,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로 하여 구주가 나셨느니라 하면서 그냥 천사들이 확 모여가지고 13절에 보니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마 이건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을 거예요. 저 하늘에 이 밤에 별들이 막 떠 있잖아요. 근데 그 별들 위에 천사들이 쫙 저 은하계에 앉아가지고 막 찬양을 막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본 뭡니까? 목동들은요, 완전히 진짜 뭐라고 황홀한 감격에, 야, 이거 양들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예수를, 이 메시아를 만나야 돼. 그래가지고 다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이제 어떡합니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17절에 악에 대해서 말할 때 18절에 듣는 자가 다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을 보시죠.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니라. 아, 이 성령으로 잉태된 이 예수가 진짜 메시아가 맞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우리도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갈보리 산에 십자가 세우셨잖아요. 이 갈보리는 해골이에요. 그러니까 해골은 사망, 죽음인데 이 죽음의 언덕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의 언덕을 사망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겁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제사함으로 내 죄가 사함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됨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대속이라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한 대로 주님이 십자가 올라갈 때 아니 그냥 못 박혀 죽으면 되지 왜 두들겨 맞습니까? 왜 채찍을 맞았습니까? 근데 이사야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이 저거 채찍에 맞으면 우리로 하여금 질병에서 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채찍 맞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의 질병을 대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날마다 예수님으로 치료를 선포하는 것이 제가 무슨 무당이 어떤 신기가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목사님 기도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녁에 아니면 홀로 있는 시간에 하나님 그러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기도해 보시오. 그러면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기분은요, 마치 내가 택배를 갖다가 딱 갖다 맡기는 것과 똑같아요. 기도하고 나면 뭔가 마음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면 위로가 오는 것이고, 아,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는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은 이 갈보리 산에서 나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나를 위해서 치료하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이 말씀 듣고도 3일만 지나면, 아니 저녁 때 지나면 우리는 또 금방 혈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계셔서 어떡합니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여러분, 뭘 보더라도 성령님이 또 해석을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는요, 이런 불교에 있는 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몸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성령님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이고, 또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그냥 가난하게 살자고 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다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오. 아무도 안 계시네. 그러면 잘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오. 잘 되시기를 바라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잘 되기를 바란다면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지? 아, 목사님은 늘 말씀하니까 내가 그대로 살아야겠구나.
그러면 잘 되길 정말 원한다면 우리들의 말을 바꾸고 또 생각하는 것도 내가 바꿔야 되겠구나. 우리가 바꾸고 고백해야 돼요. 그냥 잘 되길 원한다고 하면서 그냥 언젠가 잘 되겠지 하고 금방 지나가서는 과거에 있던 내 생각과 내 말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강연 듣는 것도 보니까 100만 원, 200만 원 아까워하지 않고 그 1시간 듣기 위해서 막 가서 배우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 그리고 치료의 은혜, 아브라함의 복의 은혜, 그리고 사망에서도 주님이 살아나셔서 어떻게 해요? 너희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그러니까 이 놀라운 복음을 받으니까 이 박정춘 이런 사람들도요 정말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에 보면 만민 공동에 그때 일본에 압제당하고 그랬을 때 연설한 분이 누구냐? 박정춘이에요. 이분이 연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면요, 예수님이 들어가면 이와 같이 변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목동들이 어떻게 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전해야 돼요. 우리가 구약성경 열왕기상 7장에 보면 이제 사마리아와 전쟁이 일어납니다. 요즘에 보니까 고려 고란 전쟁 강감상전의 이야기가 인기를 끌어가지고 10% 지금 시청률이 넘었잖아요. 전 그걸 보면서 이 고려 시대 때도 저런 인물이 나온 게 좀 하나님의 은혜구나. 어떻게 저런 인물이 나올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당시에도 수많은 이 간신배들이나 그리고 자기만 어떻게든지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 있었구나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이 길어지니까요. 국민들이 피곤해지고 굶어가죠. 사마리아 성에 아람군이 쳐들어오니까 뺑포위하고 있으니까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열왕기상 7장에 보면 심지어 자식까지 잡아먹잖아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성 밖에 4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들어가면 돌 맞아 죽고. 나가면 사마리아에 쳐들어온 아람군에 의해서 정말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어디서 먹을 걸 얻지 못하니까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느니 차라리 저기는 식량이라도 있으니까 우리가 항복하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우리 옛날 때 문둥병 환자들인데 문둥병 환자들이 투항한다고 해서 누가 받아주겠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 실오라기 같지만 희망을 향해서 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 가운데 정말 구원의 은혜가 있고 죽어도 사는가? 그래도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배 드려보세요.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가는데 4명의 나병 환자들이 만약에 A라는 이 맹구가 있다고 쳐보십시오. 모여가지고 반상회를 한 겁니다. 야, 우리가 어떡하냐. 이러다가 다 죽겠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끼리 잡아먹자니 야, 너 나병 걸려가지고 너 잡아먹으면 맛이 없을 것 같아. 차라리 마지막으로 우리 저기 아랑군에 가서 항복을 하고 우리가 거기서 죽더라도 거기서 죽으면 어떡하냐. 혹시 밥이라도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4명의 사람들이요. 오케이. 전부 다 합의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갑니다. 다리가 썩고 그리고 팔이 썩어가지고 서로 기대어주고 잡아주지 못하면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가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람 군인들은요,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군대를 보냈나 봐. 큰 말갈구 소리를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다 도망간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의 희망의 전진이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질 때 보십시오. 어떤 분이 그때 당시에 올쇼코에 나가지고 헌금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할머니가 와가지고 헌금했는데 밥가락 이걸 밥그릇을 보낸 거예요. 네. 목사님, 제가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인데 이거 팔아서라도 제가 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눈물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장로님이 그 성금을 내가 사겠습니다. 그것을 1,000만 원에 사고 2,000만 원에 사고 하겠다고 나타나면서 그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밥그릇 숟가락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희망과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걸어가는데 그 소리를 이 애굽의 엄청난 군대 소리로 듣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랑곳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가보니까요, 저녁 무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저녁에 우리가 캠핑 갔을 때 이렇게 막 음식 하잖아요. 그것처럼 전부 다 지금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는 부대찌개가 끓고 있고, 여기는 또 두부조림이 있고, 여기는 또 그냥 전부 다 지글지글 하고 그러는데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이걸 보고, 이야, 여기 완전 뷔페 잔치가 벌어졌다. 그래가지고 확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창 배부르게 먹고 배 터지게 먹는데, 야, 우린 이렇게 정말 배부르게 먹고 있는데 성 안에 사람들 굶어 죽어 가잖아.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 우리 위해서 돌도 지던 사람이야. 우리를 버린 사람이야. 그랬더니 맹고가 얘기합니다. 야, 그래도 우리 동포잖아. 우리만 여기서 잠잠하고 우리만 먹고 있다면 이거 큰 죄악 아니야? 어차피 이 모든 음식 내두면 다 썩는 건데 그들도 좀 먹게 해주자. 그래, 우리가 그들에게 소식을 전하자. 그랬더니 그 소식이 전해지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기쁨을 가지고 막 달려나오잖아요. 여러분,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 갈보리 십자가 앞에 나와서 지금 예수님의 살아계신 산떡을 먹은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 피와 살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은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저 사람들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 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월호 때 그 사람들, 유병헌, 그 사람들 뭐죠? 예? 그 이단들 되는 거예요. 예. 구원파가 되는 겁니다. 구원파가 무서운 게 뭡니까?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바다에 빠져 죽건 뭐 빠져 죽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나오는 거예요. 자기만 사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 가져서는 안 돼요. 우리는 나만 살겠다고 해서는 안 되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동이 이 구원의 소식을 듣고 가서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이 예수님의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나한테 화가 있을 거야.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과 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나는 내 생명도 조금도 부족한 것으로 난 여기지 않는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살리고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정말 헌신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섬겨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만 살고 나만 믿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천사들의 전해든 소식을 듣고 가보니까 진짜 말 구이에 강보로 누인 아기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그들은 뭘 느꼈겠습니까? 야, 천사들이 얘기해 준 것이 정확하게 맞구나.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그리고 그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를 보고 돌아가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목자들은 확신을 가진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이 구원받은 은혜, 치료의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증거하면 그 역사가 그분들에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야, 정말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는구나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의 체험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캐럴도 부르고 찬송도 부르지만 여러분, 진짜 찬양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에게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 주님, 나의 모든 질병과 저주를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채찍받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증거하고 위로하고 아파하는 사람들,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해 줘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 2부 예배 때도 우리가 박준 집사님 아내분이 지금 암으로 인해서 치료받고 있잖아요. 우린 기도해 줘야 됩니다. 또 그분들에게도 전화를 주면서 때로는 힘을 실어줘야 돼요. 집사님 힘내십시오. 우리가 기도합니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다 같이 반드시 치료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배하고 찬양할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